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면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시류 말 듣지 말고, 유행하는 말 듣지 말고, 뉴스에 나오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정부 시책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가 주인이시냐? 마음의 보좌의 자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구로 더불어,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계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계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삼위일체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앉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로마서 8장, 똑같은 8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강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로마서 8장에 우리와 똑같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과 성자를 이야기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단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 또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부터가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부터가 우리를 낳으시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이 낳으시니, 성령이 우리를 낳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뭐가 된다? 보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나요?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 보호자, 절대적인 보호자가 누구시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목사들 다 죽었잖아요. 나를 키웠던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다 죽어요. 우리 신학의 교수하셨던 목사님들 다 죽었어요. 부모님 세대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나도 죽을 거고. 그런데 무슨 목사를 쫓아 살아갑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그리고 오늘 이제 5장 이제 마지막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뭐 기도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달라라고 뭐 부르짖어가며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성령을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를 통하여 이제 결론 부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했죠. 결론 부분은 4장부터 시작이 됐죠. 결론 부분이 시작됐는데 핵심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례를 받는 등 율법으로 돌아가야 뭔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유행, 유대인의 가르침, 뭔가 권위 있어 보이는 아주 유대에서 내려왔으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스타와 같은 유대학자 랍비들 이런 카리스마들이 있거든요. 유명하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기 갈라디아 이방이잖아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 내려오면 끔뻑 죽는다니까. 그 위세에 후광이 난다니까. 내려가면. 그러니까 뭐 바울 사도는 지금 뭐 1차 전도행 마치고 2차 전도행 한다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갈라디아는 바울이 없지 뭐. 이러니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죠.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서 2장 1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응? 너희가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칠 것이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했지 않느냐? 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냐? 율법은 아니다. 율법을 하나 지키기 시작하면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인데 뭘 믿으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첨가할 것이 없어요. 첨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미혹돼서 다른 복음을 쫓으면 안 된다. 너희가 처음에 내가 가르쳤던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출발하였다가 이제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믿음으로 뭐 이렇게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저들을 단돌이 갈무리를 강력하게 한 다음에 후반부는 뭐냐 하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거기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만 힘주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딴 놈이 와가지고 미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13권에 보면 항상 절반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반드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강조한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행실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와야 한다고 바울 서신마다 후반부에는 전부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도 같은 부분이에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논리가 들어오면 그 논리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행실이 똑발라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성령을 쫓아 살아.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근데 왜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고 뭐로 마쳐야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따라 계속 쫓아 행하면서 무엇이 맺혀야 된다? 열매가 맺히기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까지 못 넘어가니까 미혹을 받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까지 되면 미혹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미혹을 안 받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 수준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확실하게 있죠. 이렇게 된 뿌리 깊은 나무가 됐을 때는 미혹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잎사귀나 가지는 부러지지만은 이 밑둥은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느냐? 9가지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미움이 이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미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증오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방이 날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하더라도 나의 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오늘 한번 다 들어보고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 희락. 희락은 하나님께 기반을 둔 기쁨. 돈에 기반을 둔 기쁨이 아니라 자식이 자라는 모습, 가족이 화목한 모습, 아니면 누구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성과가 있을 때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6편 8절 9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편안히 그하리니. 그래서 그러면 시편 16편의 기자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편안히 그한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오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기쁨이에요. 기쁨.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 생일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무슨 취직 축하합니다, 그거 말고 여호와를 오직 내 앞에 모심으로서만 오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속되게 아주 즐거워하고 까불까불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룰룰랄라 하는 것들은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죠. 세 번째, 화평. 화평은 여러분 아시는 샬롬이 화평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샬롬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화평을 말합니다. 마음의 평강. 그다음에 오래 참음. 이 뭐에 대한 오래 참음이냐?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보복할 능력도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오래 참음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은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열매를 맺으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성령을 닮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뒤에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까지 그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서 성령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성령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 맺히는 것도 또한 뭐냐? 성령에 의해서만 맺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도 성령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 예배가 불성산합거든요. 우리가 하는 예배가. 근데 그 예배가 예배 되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기도가 형편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다 성령의 역사예요.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인도 유료 교통 축복하시는 그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로 우리가 하는 모든 부족한 모난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마치 포도주에는 단맛이 있지 않습니까? 단맛이 있는 것처럼 자비와 양선은 바로 그런 친절한 선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설교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돼요. 교회에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신뢰한다는 뜻이고,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를 가르치면 가르침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육이 가능한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육해도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한 사람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해도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배움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음 절제는 자기를 이기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선택사항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염려가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 있습니까? 희락 있습니까? 화평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롭습니까? 양선, 충성, 온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충성, 절제. 쭉 이렇게 나열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또 너무 말이 안 되게 부족해서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9가지 뭐 하나 내놓을 만한 명함이 없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랑, 희랑, 화평이 전부 다 각각이 100이라면 여러분 0.00001 정도는 하는 것 같죠? 사랑 조금 있잖아요. 그죠? 희락, 화평 조금 있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도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 중에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고 조금 덜한 것이 있고 또 그렇다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인간 자체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전부 다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은 다 있어요. 이 9가지가.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씨앗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희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양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또 회개하고 또 못하고 또 행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계속 되게 되면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문맥이 하는 말은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데 그것을 못 맺게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제가 40년 전에 20대 때 기도원 올라가서 수도 없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금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것을 못 지켜요. 아주 지극히 작은 씨앗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도록 누가 감히 뭐냐? 회방하느냐? 회방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못 맺도록 금지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와 같으냐?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믿은 우리가 천당 못 가게 막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천당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법은 전 세계에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세력도 전 세계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혼탁하죠. 그 뭡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삼켜서 지옥으로 함께 끌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법으로나 사단의 세력으로나 유혹으로나 시험으로나 간에 누구도 예수 믿은 사람을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못 갑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100% 1000% 반드시 천당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 자식이니까. 뭐 말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자식인데. 반대로 아버지 자식이 아니면 100%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빨갱이 새끼들 많지 않습니까? 이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이 뭐예요? 뱀 새끼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갈 법이 없어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 갈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천국 지옥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란 말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라고?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 금지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라 하고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뭘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문맥상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금지할 법이 있어요. 누가 금지합니까? 율법이 금지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금지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아무리 주일 지키고 무슨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안 하지 않고 뭐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아무리 613가지 수천 가지의 율법을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하나도 어기지 안 어길 수는 없죠. 그 하나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율법에는 율법의 종이죠. 율법의 종으로 있는 이상은 뭐냐면 못 지킵니다. 그리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다는 것은 능력이죠.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 수백 가지의 율법은 못 지켜도 몇 가지는 어기더라도 한두 서너 하고 20개, 30개, 40개는 지켰을 수 있죠. 율법 아래 있을 때라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지켰잖아요. 그 사람들 율법을 다 지켰겠죠. 다는 아니지만 어긴 것도 많지만 지킨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반타작 정도는 지켰을지 몰라요. 바리새인쯤 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한은 설령 지켰다 하더라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 나가서 밭에서 일했어요. 땀 흘려서. 사과를 맺고 부추를 하고 논농사를 짓고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해서 노동자들을 통하여 이 종놈들을 해가지고 밭이 점점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그래 점점 부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종놈 겁니까? 주인 겁니까? 종으로 있는 이상은 율법 아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설령 지켜서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한들 그 열매는 누구 겁니까? 율법을 지킨 종놈의 것이 아니라 주인 거예요. 그래 율법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이상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율법 맺어봐야 누구 거라? 율법의 거예요. 종인 우리 게 아니에요.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라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되나? 그런데 예수 은혜로 예수 믿은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은혜로 믿어놓고 이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돌아가?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처럼 마치려느냐? 땅을 치는 거 통곡할 일이죠. 여러분 율법 성령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뭐가 있었다?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거예요. 이 법에서 은혜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성령의 법이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이 정죄의 법에서부터 건져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끊임없는 정죄를 받아요. 율법에 의해서 끊임없는 정죄를 받아요. 내가 율법이 예를 들어 100가지다. 근데 50가지나 지켰어. 그럼 율법이 좋아라 할 것 같습니까? 율법이 뭐 할 것 같아요? 안 지킨 거 50거 가지고 우리를 저격하는 겁니다. 내가 99개를 지켰어. 그럼 율법이 좋아라 할 것 같습니까? 율법이 영광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지킨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우리를 쥐어 팹니다. 찌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내가 첫 번째부터 100가지의 율법을 내가 다 말했어. 이게 다 하나의 율법이야. 그러면 너는 99개 지키고 1개 안 지켰다고 말했지만 너가 1개를 어긴 것은 율법을 다 어긴 것이야.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리 율법 아래 믿음,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법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없죠. 그 사람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무슨 법?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나간다? 이미 믿었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새신자 오면 짓밟아버리고 새신자 우습게 여기고 띠껍게 여기고 중고청년대학부 아주 엘리트 코스로 지들이 엘리트라 그래. 엘리트 코스로 나와서 온갖 스텝, 10 스텝, 12 스텝, 20 스텝, 온갖 성경 공부를 몇 년치 하면 자기 이제 도통한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그룹의 팀장이 돼서 팀원들에게 뭔가 지도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런 줄 알고 있어. 그러면 청년들이 그따위니까 리더가 돼서 그 정도 그런 심성을 갖고 있으니까 웬만한 교회 목사쯤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찌르죠. 교만이 방자하죠. 율법주의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예요. 양선, 마음이 착해야지. 충성,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하고 교회 시스템이, 교회의 생리가, 그 교회마다 보면 알아요. 그 생리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조직에 못 들어가. 그래 빙빙 돌아. 물에 기름 돌듯이. 그 조직에 못 들어가. 어울려서 대화를 못해.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교회들이 교회마다 많아요. 당회라고 하는 거, 재직회라고 하는 거, 중직자, 뭐가 무거운지 모르지만 몸뚱아리가 무겁겠지. 중직자 하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교회는 될 수 있으면 회의하지 말라고. 우리 잘 안 하잖아. 합니까? 회의는 될 수 있는 한 모이지 말아야 돼요. 하면 성령의 역사하기보다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회의는 무슨 회의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모이면 빨리 끝을 내버려야 돼요. 이 누가 한 말인 줄 압니까? 피종재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옛날에 1980년도 내가 성령의 충만받고 의뢰 받았을 때 강단에 서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알죠. 23살 때, 20살 때도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그 20살 때 내가 그 아는 거예요. 23살 때. 지금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야 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23살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걸 다 알아요. 그게 다 무슨 영적으로. 회의만 하면 마귀 새끼가 막.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 금지할 법이 있습니다. 왜? 율법이 바로 우리를 금지합니다. 뭘 못하게? 열매를 못 맺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맺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맺어 왔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를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고, 또 율법은 있잖아요. 지금도 율법이 작용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모든 것은 뭐가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아는 세례 요한은 일찍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또 누가복음 3장 9절 그 뒤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좋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웠느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할 때 열매에 대하여 강조를 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거는 뭐 없어요. 열매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열매를 보시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 저주하셨잖아요. 종려 주간에 올라가셔서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초기에는 열매를 요구하시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뭘 암시하시는 겁니까? 암시가 아니죠. 뭘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열매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교회 뭐 50년 다녔다고, 뭐 어쩌라고.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다 천국 가야지. 우리야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따져봐도 137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4,000년이에요. 3,500년이에요. 모세부터 따져도.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지금 4,000년 믿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뭘 명함을 내밀어.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니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왜? 열매를 맺는 정말 성령으로 쫓아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내가 아파하는, 내가 고통스러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내가 가시에 찔리는, 내가 훈련을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내는, 말하자면 트레이닝이 없으면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환난이 없으면, 박해가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강하게 됐을까요? 훈련입니다. 아픔의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된 거죠. 사실은 내가, 네가, 우리가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율법도 우리에게는 없으면 방해 못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했잖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나를 소울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와 참음과 자비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도 금지할 세력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성령 안에서 많이 맺히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